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시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이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아시는 분이 이제 아시는 가운데 아시려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3장 처음에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율법 해석 전문성에 있어서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율법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과는 말 그대로 다르다. 말 그대로 바리새인 구별된 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의 뜻조차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승리의 백성 또는 백성의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지도자로 번역된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이제 다스리는 사람을 이제 의미하기 전에 첫째 혹은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권력으로도 거리낄 것이 없는 당당한 인물이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모임에 이 니고데모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인맥도 엄청나고 그의 지위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에다가 이름도 승리의 백성, 권력으로도 엄청난 그 거리낌 없는 당당해야 될 사람인 니고데모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거리낌 있는 행동을 합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언제 오냐면 밤에 옵니다. 당당하지 못한 행동이죠. 무언가 이제 거리끼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굳이 이 밤을 언급한 것은 단지 이제 거리낌이 있다라고 뿐만이 아니라 이 밤이 이제 상징적으로 당시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영적인 상황을 잘 반영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단어가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어둠은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어둠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또 어둠이 나오는데 읽으신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3장 2절에 이제 어둠을 드러내는 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어둠을 이제 샌드위치처럼 배치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이라는 상황 가운데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어두우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니고데모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어둠을 사랑할까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반대로 자기 행위가 거룩하다면 빛을 사랑하겠지만 그 누구도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들킬까 봐요. 들킬까 봐 염려되는 것이죠.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왜냐하면 이제 드러나면 뭐밖에 없을까요? 심판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고 형벌에는 이제 온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라는 매개체를 잘 사용하셔서 말씀하셨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보면 이제 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제자들에게 사람이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에는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또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빵 조각을 받은 시간도 밤이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히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뿐만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두우니까요. 어두우니까 깨닫지 못하고 잘 모르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파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나온 것도 이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모름이 2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표면상으로는 정말 멋지게 이야기해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언뜻 보면 얼마나 긍정적이고 이 니고데모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이 복음은 아니에요. 2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백하거든요. 엄청난 지위에 있죠. 위치에 있죠.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 유력 인사인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랍비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고 인정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랍비라고 이 칭호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칭호거든요. 랍비. 이것을 볼 때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좋게 보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제자들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표현하는 그 표적은 이제 앞에 2장 23절에 나온 표적을 가리키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니고데모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또한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수고롭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나아간 거죠. 표적을 보고 이 표적 멋있다고 예수님께 매달린 것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그 표적 배후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니고데모는 읽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랍비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부족한 믿음이었고 부족한 것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함을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랍비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알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의 시다까지 이어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 이면에는 지금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못 보고 있다는 겁니까?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저번 주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부터 계속해서
교육자들이 찬양을 중간중간에 하는데 찬양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되는 말씀, 간증, 고백들이 찬양이 되고 가사가 되기 때문에 그 찬양을 계속 한 번씩 불러드리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뭔가 긍정적인 기분, 태도, 고백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내 편에서 무언가 1%라도 구원받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아예 없어요. 어둠이니까요. 어두운 빛을 모른다니까요. 빛이 비추면 물러갈 뿐이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이지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순서가 그래요. 내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뛰어난 지식이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알아가는 것. 남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고 하시면 서운한. 그러니까 은혜니까 가능한 겁니다. 무조건적인.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사실 다시라는 말보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밤이니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다시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해하고 반문하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고,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5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부터 태어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서 사용된 몇 가지 표현들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에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언급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36장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물과 성령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에스겔 36장 25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할 맑은 물 새 영과 새 마음은 26절에 나오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27절에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24절과 28절에 설명하고 있고, 또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의 죽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분은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스겔 37장 5절 6절을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를 넣으리니 하나님의 생기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시죠.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3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가져오는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 비교하는 것입니까? 바람에 비교하는 거예요. 바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에스겔 37장에서도 하나님 백성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성령 역시 이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비유가 되거든요.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바람이죠. 에스겔 36장 25절에 언급된 깨끗한 물, 에스겔 37장의 생기 곧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거하게 될 땅은 황폐한 땅이 아니라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에스겔 36장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뭔가 제가 계속 에스겔에서 말씀 왔다 갔다 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갑자기 요한복음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언제나 이루시고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하신 말씀은 단지 하나님 백성이 기적같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 중생, 새 마음,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신 것인데, 이것을 율법학자, 바리새인, 말씀을 많이 하고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한 니고데모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하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랍비라고는 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게 복음이고 상관없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알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먼저이십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예수님, 들어갈 수조차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치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하지 않으신다면 그 다스리심을 받을 수 없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다스려 주십니까? 은혜라고요. 계속 보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정확한 해석은 물과 성령이라기보다는 물 곧 성령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물 곧 성령.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제 물을 성령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제 생명의 물이 언급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수분 섭취잖아요. 목 안 마르려고. 목마르니까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단번에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버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가람에, 죽음의 목마름에 허덕일 필요가 없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예전엔 나의 연약함, 어려움,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목말라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죄로 인해서 채워지지 못하는 불안감,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어쩔 줄 몰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지금은 비록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낸다는 겁니다. 그 가람이 예수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서 해결이 되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떤 예배로까지 이어지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서는 정확하게 물을 성령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 곧 이제 성령이 이제 올바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 그것도 유대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으로 성령을 이야기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왜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는 거죠. 선민이라는 겁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택함받았으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은 당연히 자신들은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보지도 못했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그것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와서 누군가가 당신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는 하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잘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셨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증언하는데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말해도 못 받아들인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의 순종에 살아가는 자들의 구원은 당연히 보장된, 요즘 말로 하면 보장 상품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야 되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물 곧 성령, 그리고 4장부터 나오는 수가성 여인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뛰어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회적으로든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든지 존경을 받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탄생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인간의 육적인 탄생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탄생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영은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중생에 해당하는 부분인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신약 그 어디에서도 중생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언급하지 않아요. 9절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처음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했던 니고데모가 지금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말 그대로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앞에서 표적을 보았고 자신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선생으로 인정하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예수님께 시도를 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자긍심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건데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없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태어날 수 없을 뿐더러 표준 세번역 해석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자. 책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태도를 결정짓지 말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자신의 기분이 상하니까 긍정적인 태도에서 부정적인 태도로 바뀐 것이고, 그것보다 사실 이게 진짜 이유인데, 기분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니고데모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어디에.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도 빛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위로부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이해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에 거하고 있느냐, 빛에 거하고 있느냐.
어둠에 거하고 있어도요 긍정적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데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아멘. 구원은 이 땅에 살면서 결판나는 문제예요. 물론 태초전부터 계획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입니다. 근데 이 땅의 일을 알려주고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더 못 믿겠죠. 구원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이 땅의 일이며 또 하늘의 일입니다. 그 하늘의 일은 장성한 자가 섭취하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대비를 에레미야 12장 5절에 말했습니다. 그런 하늘의 일을 예수님께서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시고, 13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시니까 어디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 노뱀 사건은 그 의미가 정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은 뱀은 구약에서 태초에 처음으로 저주받은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 뱀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잘된 비교일까요? 잘못된 비교일까요? 잘못된 비교 아닙니까?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디 감히 예수님을 뱀과 비교하냐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정확한 비유인데 뱀에게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주하시고, 또 노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뱀의 형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문제는 뱀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석인 것처럼 인간의 문제는 인간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죄인은 아니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세상의 죄를 스스로 어깨에 짊어진 죄인의 모습이셨습니다. 뱀을 바라본 사람이 뱀의 문제에서 해방된 것처럼 죄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도 죄의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여기서 들려야 하리니에서 하리니가 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데이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모세의 노뱀처럼 예수님도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올바르고 합당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늘의 일이고 바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3장 16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이건 철저하게 하늘의 일입니다. 근데 12절에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땅에서 일어난 땅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일인데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의 실력 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인간 한계 이상의 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알고 있네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습니다. 근데 죄인은 전혀 다른 문제라니까요. 범주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해 주시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 사투리를 이만큼 사랑해. 말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보여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죽음으로써 믿게 해주시니까 믿음 자체를 아예 선물로 줘버리셨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은요 땅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확증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그냥 철저하게 손해예요. 그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게 복음입니다. 주시는 게 복음이라고요. 아무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아들 성령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세상의 다른 신이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모든 존재는 내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받는 존재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방법이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고, 갔는데 오는 게 없어요. 그럼 서운해하고, 받는 게 더 익숙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 꿍꿍이가 있어서 잘해주는 거 아닌가, 무언가 더 해먹으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좀 못나서. 근데 그런 것이 철저하게 봉사만 하시고 주변만 돌보시는 분들도 혹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명예적인 욕심 또는 자기만족이 있습니다. 자기만족, 자기의. 세상 모든 방법이 그래요. 돌아가는 방식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시면 우리가 관리를 잘할까요? 잘 알지도 못하고 비판이 나겠죠. 하나님과 사랑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아까 인용해드렸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지독하게 끔찍하리만치 구원의 은혜를 배신하고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 인신매매, 말도 안 되는 이 현실, 막 지진도 나고 막 더럽고,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게 가능할까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케 하시고 그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측량하며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조건적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공의로우시고, 그러니까 그냥 오냐오냐가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됐고,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세상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죄를 못 보세요. 쓸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요한복음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면 누군가는 그 심판을 다 감내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예수가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죽어야 할 나와 영원한 죽음 사이 가로막으신 예수 대신 죽으신 왕,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을 주기 위해 홀로 죽으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영원한 죽음 사이를 예수가 가로막으셨고 대신 죽으셨다는 고백,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홀로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할 수밖에 없고 평생에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 선포,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라고요. 다른 것은 없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된 이 본문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완전하고 예수를 드러내지만 말 그대로 완전히 직접적으로 드러낸 본문, 들이밀면서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만 소망이라고 하는 그 본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설교자로서 참 부담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그 자체로 이미 너무나 빛이 나고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전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대할 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틀죠.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집중하고 물 곧 성령에 집중하고 그 내용이 이렇다느니 이런 뜻이라니 하면서 주구장창 늘어놓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말씀 해석을 진행하였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곧 성령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들을 나열해 나갑니다. 물론 그런 말씀들의 해석이 있어야 설교인 것이고 말씀 선포인 것이고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을 누리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